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시편 119편 12절 보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율례들은 법령, 법, 율법, 계명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주의 율례들을 가르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합니다.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말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은 나그네와 같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합니다. 19절을 패션 번역으로 보면 이 땅에서 내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의 지혜의 길들로 가르쳐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즉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통행 나 혼자 내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정렬되지 않으면 헛된 신화요 속임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자기의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과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계시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순종과 훈련을 통과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지혜의 길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알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위한 것입니다. 자, 19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아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다녀가는 순례의 길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몸을 벗으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혼과 육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실체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세계에서 왔고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영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부분을 패션 번역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입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곳이 이 땅의 삶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육체의 시간이 끝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의 영혼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목적하신 뜻을 내가 행하면서 살았는가, 이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구분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판결납니다. 모든 육체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상급에 대해 판결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여서 지옥 가게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도 마침내 마지막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매우 짧습니다. 2024년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영으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사업에 정신이 팔려 있고 바쁩니다. 장가를 갔으므로 왕의 초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세상이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마귀가 세상에서 유혹하는 온갖 세상 풍조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급류에 휘말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전 세계 인류는 창조 이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지만 그 어느 앞선 세대보다 유혹과 핍박이 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주 황급히 허망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마귀는 더욱더 정신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급속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신없이 사는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도 너무나 많은 일에 관심을 쏟다 보면 중요한 일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합니다. 정보의 과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선별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에 1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 재정비도 해야 합니다. 이제껏 잘 살아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습관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매일 가장 먼저 행하고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집착하든지 소유에 집착하든지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영광에 집중한다면 자기 자신의 실체인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이 땅의 시간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고 이 땅에 나그네 시간이 끝나면 영혼의 창조자에게 돌아가서 심판과 판결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알곡 아니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로 구별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와 징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황망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 영혼의 창조주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기도하고 또한 확증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삶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은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부흥과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영혼의 대추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119편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패션 번역은 당신의 종인 나에게 항상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도록 풍성한 삶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말은 호의와 은총이 임하여 초자연적인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으로 초자연적인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길을 나누었는데요. 전복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급속한 추수와 수확을 얻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씨 뿌리고 거두는 그 속도가 매우 가속화되어 급속한 추수와 기적적인 공급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지만 시온의 대로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귀가 추적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길로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공급이 따라오는 전복의 차원이 마지막 때 교회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기만 하면 갑절의 복이 오고 급속한 추수를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축복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매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가와도 노아처럼 그 방주를 완성하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에 건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대추수와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우리의 시간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급속하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은 초자연적인 은총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세에 나타낼 시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짐승의 표가 표면에 등장하기 직전까지 전 세계는 경제의 난과 기아가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 공황이 올 것이며 우리가 알던 보통의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구상 유례 없는 시간이 닥치는 마지막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핍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원을 미리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생존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신처와 피난처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윗처럼 많은 환난을 경험한 성도들은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강하게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당한 환난이나 고난이 풀무불이 되어서 도가니에서 은을 재련하듯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도리어 우리의 흔적이 되고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서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하는 용사로 단련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추수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9편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삶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서 때와 시기를 성령으로 분별하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